자, 계속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총 5개 뼈대 가운데 세 번째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에 지금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교리 서신에 해당되는 것을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옥중 서신에 해당되어지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는 교회를 향한 것이고 빌레몬은 개인을 향한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옥중 서신에 해당되어지는 에베소서요.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자, 함께 주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또 뭐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을 다루고 있다. 자, 그렇다면 저자가 누구겠습니까? 바울이 저자이죠.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죠.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진 이 편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에 대한 그래픽이 어떤 형태인지를 봐야 되는데, 에베소는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그래픽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그래픽이 되어지는데, 교회 위에 봤더니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성부와 성자, 성령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봤더니요, 교회 안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전체 1장부터 6장까지로 되어져 있는데 각각 중요한 장별로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1장에서는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1장은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2장에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2장 8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3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느냐? 3장은 두 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두 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갇힌 바울. 이 말은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서가 옥중 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몇 장, 몇 절, 3장 바로 19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3장 19절에. 이 앞에 나와 있는 갇힌 바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3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계속해서 4장을 볼 것 같으면 이 4장은요, 총 3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4장은 총 3개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평안에 매는 줄. 첫 번째가 바로 평안에 매는 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평안에 매는 줄은요, 바로 3절, 4장 3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의 또 중요한 내용 하나는 바로 사선복목교, 직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사선복목교.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사선복목교가 말하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직분에 관한 부분들인데, 여기 나와 있는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그 다음에 교사,
이렇게 사선 복목교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에서는 뭘 에베소서에서는 다루고 있냐면요. 바로 두 가지인데 빛의 자녀와 술 취하지 말라. 5장은요. 여기 좀 공간이 부족하니까요. 자, 일로 당기면 5장은요.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에 대해서 빛의 자녀. 빛의 자녀에 대해서. 이 빛의 자녀에 대해서는요. 1절부터 5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는요. 네, 5장 18절에. 그럼 마지막에 이제 6장에서는 뭘 다루고 있느냐? 바로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1절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1, 2, 3차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요. 여러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몇 차 전도여행 때 가게 됐어요? 2차 전도여행 때 내륙을 통해서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로 에베소를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이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거쳐가지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빌립보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귀환할 때 어디로 오느냐? 바로 에베소로 건너가가지고 갱그리아를 거쳐서 에베소를 건너가지고 바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바울이 몇 차 전도여행 때요? 2차와 3차 전도여행 때에 바울이 머물렀던 이 에베소 교회가 혹은 에베소 지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귀환 때 에베소는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귀환 때 잠시 들렀습니다. 잠시 들렀다가요. 3차 전도여행에는요. 3년 동안이나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3차 전도여행 때는요. 3년이나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18장 21절 사도행전 18장 21절 그리고 사도행전 몇 장에 나와 있냐면 이 내용이 바로 19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 에베소는요. 아시아에 있는 로마 제국의 항구 도시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로마 제국의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터키에 해당되어지는데 터키 서해안이 되겠습니다. 터키 서해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곳은요. 무역과 상업과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무역과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다. 자, 네 번째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곳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19절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바로 아데미 신전이 이곳에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263년, AD 263년 파괴되기 전까지 세계 7대 불가사의였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에베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자, 이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요. 이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왜 기록했을까요? 이 에베소를 향해서 바울이 왜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과요. 유대인의 분열 방지를 위해서. 두 번째는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요. 바로 흩어진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흩어진 교회, 드디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이 부분은 주제하고 일맥상통하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원했다. 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 에베소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바로 교회론적 서신입니다. 교회론적 서신. 첫 번째는요, 교회론적 서신이다. 왜 교회론적 서신일까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교회론적 서신, 교회를 다루는 부분이다. 어디에 그 부분이 표현되느냐?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23절에 표현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볼 것 같으면 옥중서신이다. 옥중서신 총 4권인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옥중서신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3장 1절과 4장 1절에 표현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에베소서의 특징은 또 무엇이냐면 구원의 계획, 실현, 완성을 간결히 집약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과 실현, 구원의 계획, 그리고 실현, 그리고 완성을 간결하게 다루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장 8절에서 다루고 있죠. 또 나아가세요. 네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골로새서와 유사하다. 골로새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 골로새서와 유사한데 이 왜 골로새서와 유사한가? 어디가 유사한가? 바로 내용과 형식이 골로새서와 유사한데 내용 그리고 형식이 유사하다. 참고로 골로새서는요, 기독론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들인데 이단 영지주의로부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기독론을 다루고 있는 부분, 골로새서와 내용과 형식이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요 155절 중에 무려 75절이 155절 중에 무려 75절이 어디예요? 골로새서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전신갑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바로 전신갑주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전신갑주는 여기에도 이미 언급한 있습니다. 6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6장 11절 이하에 소개되어져 있는데 보시면요. 자, 보십시오. 목사님이 간략하게 전신갑주를 보게 되어지면요.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 전신갑주 모양으로 해서 목사님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제일 먼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세 번째는요, 진리의 허리띠고요. 네 번째는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바로 복음에 예비한 신이 되겠습니다. 복음에 예비한 신이 되겠죠. 자, 이 전신갑주가 의미하는 부분들이 각각 틀리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우리의 마음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에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리고 복음의 예비한 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전신갑주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6장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는 삶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기도와 간구 그리고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들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 가운데 깨어 있는 삶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무장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각각의 전신갑주의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모든 기도와 간구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깨어 구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다루고 있다. 자, 더 나아가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에베소서의 또 다른 특징은요. 바로 6번째 해당되어지는데, 6번째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요. 바로 교회 직분을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직분, 교회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교회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 부분이 바로 4장 1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1절에서 교회 직분에 대해서 4장 1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여러 직분에 대해서 이미 앞에 나와 있는 그래픽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죠. 여기 나와 있는 사선복목교에서 다양한 교회 안에서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눈에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눈에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이미 그래픽 가운데서 1장부터 6장을 언급한 부분이 있지만 크게 보면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1부가 있게 되어지는데 1부에서는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1장 1절에서 3장 21절까지 다룬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아버지의 선택과 구속에 대한 찬양입니다. 아버지의 선택과 구속에 대한 뭐라고요? 찬양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1장 13절에서 14절.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또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어떠냐?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장 13절입니다. 13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성도를 위한 기도가 3장 14절에서 21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뭐에 대해서요? 성도의 기도 혹은 성도를 위한 기도가 어디에 언급되어져 있느냐? 바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소개되어져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부에 해당되어지는 것인데 2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자, 2부는요. 큰 제목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실천. 그리스도인의 실천. 이 부분은 전체 4장 1절에서 6장 24절까지 나와져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연합을 다룹니다.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요? 교회의 연합을 다루고 있다. 자, 교회의 연합을 다룬다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4장 1절에서 6절을 말한다. 4장 1절에서 6절에 대해서 말한다.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기억하십니까? 목사님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디를 얘기했었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에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 자,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은사의 목적은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또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4장 17절에서 5장 21절까지를 다룬다. 더 나아가서 가정과 세상 속에서의 책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정과 세상 속에서의 책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그리고 어디까지요? 6장 9절까지를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 뭐요? 전신갑주와 연결되어져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적 전투가 바로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6장 10절에서부터 그리고 20절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 봐야 하는데, 이렇게 에베소서 이 옥중에서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를 향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간절함이 무엇이냐면, 다시금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기억하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길이와 높이와 넓음, 그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향한 국소석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평안에 매는 줄이나 옛사람, 새사람에 대해서, 또 사선 복목교라고 하는 교회의 직분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 빛의 자녀와 술 취하지 말라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에베소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원하죠. 그래서 실천적인 강령으로 본다라면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전신갑주 입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무엇보다 여기 나와 있는 6장 18절처럼 성령 안에 기도 가운데 깨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다시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했다면 바로 이제 S 스토리를 볼 것 같으면, 에베소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지는 교회론적 서신이다. 에베소서는 헬라어 원전에 쓰인 프로스 에페시우스, 즉 에베소인들에게로 되어져 있는데, 이는 수신지의 지명을 따라 붙여진 것이다.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모든 신실한 자를 향해 감옥 안에서 사랑과 눈물로 쓴 편지이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잠깐 머물렀다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시에 잠깐 머물렀다가 3차 전도여행 시에는요 3년 이상을 머물면서 사랑과 정성을 쏟으면서 세운 교회 공동체이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아시아에 있는 제국, 로마 거대 제국의 항구가 있는 곳으로서 물류와 또 상업과 종교에 대한 다양한 복합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런 복합적 항구 도시 가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방 신전에 제사하는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버렸고, 부유한 도시이면서 특별히 유대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있긴 하지만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들은 볼 수가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분열에 대한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고린도의 말씀을 인용해보자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로 바라본다라면 이들이 연합과 일치를 이뤄서 성도가, 교회가 전신갑주를 입은 생명공동체로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든든히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삼위일체 구원 사역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론적인 서신입니다. 또 다른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개인적인 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앞에서 읽었던 4개의 교리 서신 가운데에 여기 보시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게 뭐였어요? 바울의 사도권적인 변론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의심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자신의 설명이 많이 부합됐지만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다른 서신과는 달리 개인적인 부분들을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용과 형식에서는요. 골로새서와 유사하다고 얘기했죠. 성도와 교회의 영적 투쟁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급하며 또 교회 직분에 있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선복목교 4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이미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GS를 넘어서서 GST 타임라인으로 볼 것 같으면 이제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 1차 때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고 2차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되어졌죠. 3차 때 교리 서신에 해당되어지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졌는데 이후에 로마에 60년부터 63년까지 수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가택연금. 그 가택연금 가운데 기록된 편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첫 번째 옥중서신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 60부터 63년까지인데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어디에서 기록됐어요? 당연히 로마의 가택연금이니까 로마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더 나아가서 매핑을 볼 것 같으면 자, 이쪽 매핑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곳을 주목하십시오. 여기를 보세요. 매핑을 보시면 바울이 몇 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귀환하면서 에베소를 들렸지만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시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다소와 더베와 루스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서 바울은 아예 직접적으로 갈라디아 윗지방부터 시작을 해서 에베소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에 무려 3년간 머물면서 사랑과 마음을 다해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자, 이 에베소에 그렇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1, 2, 3차 전도여행이 끝이 나고 나서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어져 있는데 이 로마의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보내요? 에베소로 보내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지면 되겠죠. 이렇게 에베소를 향해서 로마로부터 편지가 배달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AE, 어널리지와 그 다음에 엑스트라 추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이 어널리지는 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다고 말했습니까, 목사님이요? 여기 나와 있는 이미 그래픽이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면 된다고 얘기했죠. 자, 1장부터 6장까지 상세하게 이미 언급되어진 부분들을 기억에 떠올리면서 어널리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6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장을 보면 삼위일체 구원 사역,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2장은 옛 생활과 새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화평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3장에서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렇게 연장되어지고요. 4장은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에 대해서, 5장은 빛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6장은 전신갑주와 성도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와 직접적으로 똑같이 연결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래픽에서 언급되고자 있는 부분들이 중복돼서 반복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서의 특징적인 엑스트라 추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에베소서 속에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와주는데 어느 정도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 먼저 성부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인데 성부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그 모든 영광의 풍성한 은혜를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부에 대해서 참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그 외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도 한 분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다양한 방법이 나와요. 그러면 성령 보혜사에 대한 표현 방법이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신령한 복, 지혜와 계시의 영, 선한 일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성도로 성령도 한 분이시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들이 바로 에베소서 안에 담겨져 있다. 또 에베소서 속에는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나와요. 다양한 성도의 삶의 신체의 특징을 비유 삼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머리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에베소서 5장 23절이에요. 이 머리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이죠. 또 눈에 대해서는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1장 8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자, 입인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 6장 19절 입에 대한 부분이죠. 자, 더 나아가서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에베소서 1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 5장 23절. 더 나가서 이제 손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4장 28절. 그 다음에 발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2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외에 아까 잠깐 강의하며 언급했던 은사에 대해서 보십시오. 은사는 어디에? 고린도 전서도 나오고 로마서도 나오게 되어졌는데 순서대로 바라본다면요 바로 로마서에서는 7가지 은사가,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9가지 은사가,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에는요 4장 8절부터 12절까지 5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바로 사도의 직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5가지 직분별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자, 뿐만 아니라 은사뿐만 아니라 이 은사가 여기 보십시오. 은사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서 있었더라면 또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다루고 있는데 가정에 대한 질서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 질서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고요. 또 가정 질서에 대해서 골로새서와 베드로 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베드로 전서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서에는 어떤 가정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을 향해서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 자녀에 대해서는요. 부모께 순종하고 옳은 일을 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약속의 첫 계명임을 잊지 말아라. 아비들에게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종들에게는요.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하라고. 또 상전들은요. 주인들은요. 공갈을 그치고 상전이 하늘에 계심을 알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이 안에는 성도들이 아내와 남편도 있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들도 있고 종과 주인의 관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가정 질서와 공동체 안의 질서에 대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로 바울 서신 가운데의 옥중서신 총 4개 가운데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에베소서를 GSTMA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